미국은 지금 무속공화국이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무속인들이 20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목사, 스님, 신부, 캐톨릭 신부님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아요. 이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주 특이한 나라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학자의 말이에요. 제가 논문 한 편을 읽었는데 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이럴까? 이유가 있대요. 역사적으로 자연 재해와 전쟁이 반복된 나라였고 왕조 교체의 잦음과 정권의 불안정 이걸 계속 겪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유교의 억압 속에서 생존한 여성 중심의 문화. 그러니까 무속은요, 여성 중심 종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사라지지 않고 왜 더 늘어나느냐? 무속은 불안한 시대에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고용 불안, 가족 해체, 공동체의 소멸, 관계의 단절, 건강, 연애, 직장, 시험, 미래에 대한 극단적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무속인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점집이 왜 없어지지 않느냐?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점집에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가봐서 알잖아요.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예? 뭘 안 가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점집에 다니는 사람이 20%래요. 이게 한국인의 굉장한 특징이거든요.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점집에서 감정을 상담해주고 그 다음에 죽은 자와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제가 수요일 금요일 때 말씀드렸죠. 이 귀신 마귀는 성경이 말하는 거랑 이렇게 이상한 데서 말하는 그런 무슨 조상 귀신 이런 거 완전히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 마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 죽으면 처녀 귀신이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를 해요. 또 미래에 대한 해석도 해주고 물론 믿을 수 없는 거지만 또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에 대한 정당화를 해주고 또 죄책감도 완화시켜줘요. 여러분 그 무속에는 도덕성이 없어요. 그래서 죄책감을 완화시키는 한국형 총체적 문화 기술이 있는 곳이 무속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조직도 없어요. 조직도 없고 무당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지역에 따라 달라요. 또 이만기가 상대에 따라 기술이 달라지듯이 무당들이 지역에 따라 또 달라요. 신도도 없고 교회도 없고 본부도 없는데 굉장히 유연성을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에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무속이 많은 나라가 없답니다. 학자들 이야기가. 그러니까 불안이 강해질수록 이게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덧 보니까 TV에 연예인들이 다 그러고 전보고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죠.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이들은 얼마나 불안한 줄 아세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구조적으로 집을 장만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불안하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돼요. 뭘 통해서라도 입증해야 돼요. 학업, 취업, 결혼, 이거 다 불확실함.
또 좀 나이가 들어있는 장년의 세대는 아직도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아이들의 학비도 걱정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특별히 이제 100세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 다 100세 넘게 사십니다. 아니, 내가 어저께 우리 목사님 한 분 연세가 80 가까이 되신 분이라 내가 진짜 후하게 이랬어요. 앞으로 20년은 저하고 같이 지내셔야죠. 그랬더니 이 목사 섭섭하대. 그래도 30년은 더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로님 아멘 하시니까 아주 예. 여러분 다 100세 넘게 사십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믿음대로 되는 거야. 아니 살겠다면 사는 거요. 자녀 교육해야죠. 이제 100세가 넘으니까 은퇴를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압박감이 있어. 내가 나중에 자녀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끊임없이 있단 말이에요. 또 더 나이가 많은 노년 시대는 노년들은 육신이 쇠약해지는 걸 본인 스스로가 느껴요. 병마와 싸우고 특히 외로워요. 외롭단 말이에요. 누가 뭐 말을 안 걸어줘요.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은 다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난단 말이에요. 이제 나도 홀로 남겠구나, 혼자 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마다 불안의 어떤 모양은 다르지만 공통된 감정이 바로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모든 사람. 미래가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다시요. 미래가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렵단 말이에요. 딱 그 상황이 누구냐? 지금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여호수아 오늘 본문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오늘날 우리가 지금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똑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를 잠깐 소개하면 모세를 40년간 따라다녔어요. 모세의 보조자예요. 모세의 수종자예요. 모든 결정은 모세가 했어요. 모든 책임 모세가 졌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반석을 쳐서 물이 쏟아져 나와요. 그 모든 중심에는 모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모세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호수아가 앞장을 서게 되는데 수많은 백성이 자기를 뒤따르고 있어요. 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그 너머에는 거대한 성읍들과 강인한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왜 불안할까? 이 사람은 왜 두려울까? 나도 과연 모세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모세처럼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이에요. 이런 두려움.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를 증명해낼 수 있을까? 응? 내 생에 집 한 채라도 마련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100세 시대가 열리는데 노년을 준비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힘이 빠지고
몸이 아파오는데 내 삶의 의미는 있는 걸까? 바로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저는 오늘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여러분, 담대하라는 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가 야, 좀 배짱 있게 살아. 좀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살아. 성격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담대하라는 것은 하자크, 히브리어 하자크는 무슨 뜻이냐면 굳게 붙들다. 다시요. 굳게 붙들어서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에게 어떤 힘이 만들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강하게 꽉 붙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으로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적으로 두려움이 없는 상태로 변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은 있어요. 그대로 환경은. 그런데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꽉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의지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태도, 그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라는 게 두려움이 없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어도 용기라는 건 뭐냐? 한 발 내딛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애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본능적으로 어린아이들도 공포심을 느껴요.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거라고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우리가 애 키울 때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애 이렇게 올려놓고 아빠가 뛰어내리라고 그러죠. 뛰어내려요? 못 내려요? 네? 장한 아들 두셨습니다. 잘 못 뛰어내리죠. 예? 근데 자꾸만 말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익숙하게 하면은 이제 아빠를 믿고 뛰어내린단 말이에요. 예? 그게 담대함이에요. 아니, 여호수아가 자기가 뭔 능력이 있다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근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한 발자국 내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두렵죠. 왜 안 두렵겠어요? 뭐 대책 있어요? 대책 있어요? 뭐 대책 있으면은 좀 괜찮을 수 있죠? 예? 뭐 어디 뭐 100억짜리 빌딩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 경제적으로는 자유하겠죠. 그죠? 대책이 없잖아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은. 예? 여러분, 부자 되기가 쉬울까요? 부자 되기 어려워요, 여러분. 현실이 그래요. 대책이 없다니까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여러분, 여기서 담대하라는 게 힘내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나를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아이들이 그 아빠를 믿고 뛰어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낫다. 모세가 여호수아보다 더 낫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랑도 함께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모세가 훌륭해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모세가 위대한 것은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랑도 함께 할게. 이 이야기예요. 네 힘으로 버티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를 붙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거니까 굳세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수아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에게도 했던 말이에요. 모세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아주 명백하고 단순하고 간단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대. 이게 키포인트예요. 한번 볼까요? 아까는 9절 봤으니까 5절을 한번 볼게요. 5절. 우리 성경 읽을 때는 좀 크게 좀 단어를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서도 뭐라고 말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 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하고도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요구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면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들 스스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함께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나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예수가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겠대요?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요, 제자들에게. 자기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했던 일, 복음서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똑같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제자들이 똑같이 죽은 자도 살려요. 누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다?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고 담대함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요. 마음이 조급해져요.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문제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맞서야 되거든요. 근데 도망가요.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선포하고 근데 원망 불평을 쏟아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리에서 머뭇머뭇거려요. 안 하려고 해요. 미뤄요. 그 영적 침체에 빠지겠죠. 기도 약해져요. 말씀 약해져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깨져요. 공동체는 흔들려요.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알아요? 사명을 놓치게 돼요. 사명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능해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능해져요.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얼마나 무능하게 되는지 아세요? 민수기 13장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거기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오면 무능해진다니까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만들어요. 스스로 작고 무능한 존재로 전락이 돼요. 그런데 다행은 12명 중에 10명은 그랬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에요. 다른 10명은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졌지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전혀 다른 인생. 그 10명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돼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1장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니 여러분, 고향 떠나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네? 고향 떠나서 어떻게 살아요?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두려움을 쫓아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다 믿음으로 선택을 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위협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전과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 성경 읽으면서 재밌게 읽은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예수님만 물 위를 걸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요. 두려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풍랑 속에서 바다 위를 걷게 돼요. 마태복음 14장 29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두려움을 쫓아내야 돼요. 두려움을 쫓아내고 믿음으로 도전해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게 담대함.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도전하는 거죠. 그게 담대함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왜 두렵지 않겠어요? 한치의 앞을 알 수가 없는데 두렵죠. 그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면 정말 비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성경에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함께 할 때 나타나는 표적이 담대함이에요. 숨었었어요. 근데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4장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담대하게 복음 죽일 테면 죽여라. 겁나서 도망 다녔던 제자들이 난 말 안 할 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 내가 예수님을 경험한 것, 나 금할 수 없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너 입 다물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죽이려면 죽여. 나는 말 안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바뀌는 그 불안을 극복하고. 청년회 때 불안해요, 지금. 청년들은 너무 불안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여러분. 장년들 마찬가지. 그 무게감, 삶의 무게감 장난이 아니에요. 노년들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쓸쓸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 1위라는 거 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데요. 그 무게감을 이기지 못해.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냐?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잖아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나 단순해.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줄 아세요?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단순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너가 돈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야. 너의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 준비하고 꼭 하는 일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 이 설교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강대상에 와서 내가 뭔 기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일어나서 와서 여기 딱 서서 하는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경제적인 자유를 얻은 사람은 5% 정도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이. 70%, 80%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어렵게 살아요. 그 중에 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저앉을 거냐 이거예요. 그게 인생의 다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강하면 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성경을 한 5개 정도 읽을 텐데 좀 크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기를 바라요. 자, 한번 크게 5개 읽을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 1장 9절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두렵죠, 여러분. 두려운 현실이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쫓아내는 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앞에는 언제나 불확실한 미래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으니 이제 저희는 두려움 속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일어나세요.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쫓아내고 오늘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멸하여 주옵소서. 불안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픈 사람은 믿음으로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 가라. 저주는 떠나 가라. 원수 마귀를 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장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동안 기도해온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경제적인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크게 축복해 주시고 직장에 복 내려 주시고 자녀들 자손들의 가는 길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게 해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9월 14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주일 11시 예배 후 CLS 미래교육연구소 1층 소장실에서는 새가족 교육 및 환영 모임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인물로 보는 나의 인생쌤이다. 믿음의 스토리텔링 강의가 오후 2시 대성전에서 서혜성 목사님의 강의로 진행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하남승원교회 교회 엘리베이터 교체 작업이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작업 중 계단 이용이 불편하신 성도님들께서는 1층 CLS 세미나실에서 영상 예배와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교역자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11시 예배 후 남녀 각 성교회 원례가 있겠습니다. 모임 장소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성교위원회, 장학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탁구로 함께 뛰며 친교와 웃음을 나누고 싶은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탁구 모임을 시작합니다. 전 유니온 실버 탁구회 회장이셨던 양달성 집사님의 지도로 지하 1층에서 10월 19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운동화와 편한 복장이면 되시고 탁구로 즐거운 성도 간에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AI 교육 모임입니다. AI로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음악 만들고 싶은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10월 19일부터 약 3달간 1층 CLS 세미나실에서 AI 교육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스마트폰, 노트북이면 되고 교육비는 3만원입니다. AI 시대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교육자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성경 퀴즈 대회 안내입니다. 하남승원교회 교구대항 성경 퀴즈 대회가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 오후 2시에 본당 2층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문제 범위는 창세기로 각 교구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남승원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요. 이렇게 한번 말해줘요.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좀 따뜻한 사람 되세요. 따뜻하게 사세요. 따뜻하게.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 있어요? 없으면 인간도 아니에요. 최근에 다른 누군가 때문에 울어본 적 있냐고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 때문에 울어요. 운다고요. 지옥에 갈까봐. 그리고 내가 누리는 이런 것들을 같이 못 누릴 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래요. 나와서 예배 드리고 무슨 랄랄랄랄라 기도하고 그렇게 그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집에 가서 아내한테 남편한테 좀 따뜻하게 자녀들한테 따뜻하게 부모한테 따뜻하게 그리고 직장에 가서 따뜻하게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감사 예물, 성전 건축 예물, 그리고 엘리베이터 교체 헌금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그 사업장에, 그 직장에, 그 자녀에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주일 예배 참석한 하남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